지난 시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또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극은 곧 성전의 비극적인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화과가 아니라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잡아 폭행하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질문 겸 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맡겨준 지도자일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지금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혹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아들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몰아 못 박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뜨끔했을 것이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담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벽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규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린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돌이 건축물의 중심 기둥을 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즉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에게 많은 벽돌이 연결되어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것을 기초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마침내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깨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심판과 궁율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만유의 주여 만민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도 완성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버린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또한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곧 심판자요 또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